작년 9월 하순쯤 여러분께 와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다가 한번 빨리 우리 목사님 뵈러 가야지 하고 했더니 자꾸 늦어져 가지고 추수감사절도 성탄절도 부활절도 지내버렸습니다. 너무 안 오니까 목사님께서 행사가 있다고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불안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축복의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할지어라, 평안하라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때에 마음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부활절만 지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데가 거의 한 30년 전 돼가는 켄터키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은 루이빌에서 사역하셨고 저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조금 군 기지 지역인데 시골이라 이렇게 시골 냄새가 좀 나요. 근데 시골 교회지만 성도는 꽤 많았어요. 미국 브라더들이 한 30명 이렇게 참석해 줬고 한국 남자분들은 손꼽을만 했고요. 다 여자 자매님이셨는데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 여자 자매님들이 꼭 1년 연중 그렇게 연중 행사가 있어요. 교회 행사 아니고 부활절 전에 교회 행사 다 했어요. 신방도 다 하고 부활절 음식도 다 나눠 먹고 이제 부활절 지났으니까 자기 개인 비즈니스를 좀 해야 돼요. 그것도 딱 1년에 2, 3주 안에 끝내야지 지나면 놓쳐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두릅을 따러 가요. 여러분 두릅 아세요? 두릅? 네. 두릅은 이게 봄나물인데 새봄에 두릅나무의 새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정서적으로 참 머리가 너무 좋아. 그냥 그 뿌리의 영양분이 새순에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채취하러 가는 거죠. 애플 피킹은 과수원에 가니까 됐어, 오케이. 그런데 이 두릅 피킹은 야산으로 흩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3, 4, 5 다니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동네 6교회 여자 자매님들 통독해서 다 산선을 다쳐서 두릅 찾으러 다녀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정신건강은 최고예요. 뭘 이게 딴다 공짜다 운동하죠.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산 두릅이 이 봄나물이 유명한데 너무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나물의 제왕이래요. 이 두릅 나물이.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두릅이 사포닌도 많고 하여튼 많아서 뭐 혈관에도 좋고 또 뭐 면역에도 좋고 항암 치료도 좋고 그만해야죠. 제가 뭐 약을 팔아온 거 아니니까 신구약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그만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냐면 그냥 따가지고 프레시한 거 끓은 물에 그냥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적격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목회지 있었던 과거에 그 있던 일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지금 혼자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들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나이 두릅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 지금쯤은 더 감사했을 텐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남편들이 미국 양반들이 아내들이 좋아하니까 다니면서 두릅만 있으면 채취해가지고 아내에게 줘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줘서 한 5, 6년 동안 잘 대접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참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시골 목회나 대도시 목회를 해봤지만 참 좋은 것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날고 기는 부흥의 강사 목사님도 오시고 또 찬양
찬양하신 분, 유명한 분들 오시고, 제가 미국에 가서 다른 직업에 종사했다면 못 만났던 양반들이에요. 더 좋은 것은 목회자니까 뭐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요. 다른 자업을 가졌더라면 사실 하루 이러고 와서 성경 말씀 본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기도생활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가서 소명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좋은 분도 많이 만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그 기쁨을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변해요. 여러분, 지금의 얼굴과 과거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다 변했어요. 사람 마음도 다 변해요. 믿을 양만 한 사람도 없대요. 예수님은 없어요. 목사님도 때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워낙 훌륭하시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또 찾아보면서 늘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서두를 길게 깔았던 이유는 제목이 좀 싸해요. 사랑하라 그래야 되는데 싸우라? 왜 이러니?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싸우라? 이단에 맞서 싸우는 거지만 이거 평소에 잘 안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솔직히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유다서가 어디 있느냐 한참 마태복음부터 참 찾아가야 돼요. 인내 없으면 못 찾아요. 계시록 제일 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그것도 한 장 있어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인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유다서도 큰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소녀 꼬마들이 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인 줄 알고 타고 다녔는데 유럽의 보석 상자들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야. 유다서가 일종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단 재책 세미나 또 2단 피해 사례 발표에 온 걸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딱딱하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저 설교를 딱딱하게 하는 건 제일 질색인 사람입니다. 요새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드라마도 재미있어야 보고요. 영화도 재미있어 보고요. 책도 재미없으면 좀 보다 말아요. 설교도 좀 재미가 있고 유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제목이 생소하지만 요새 한국 사회에서 보니까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과 가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미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도 안 되지만 그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별로 없지만 한국의 큰 교회에서는 이단들이 살그머니 들어와서 쏙쏙 빼간다는 말이에요. 이단으로 오는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파괴돼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주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가출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거기에 빠지면 부부간의 종교의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이혼의 일도 나타나대요. 또 이 이단의 이 교주들은 아주 사람 속이는데 비상을 해가지고 헌금을 강요를 해요. 헌금 강요.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시라 우리 헌금 안 내도 돼요. 그러나 기쁨의 감사의 표정. 돈이 가는 곳에 사랑도 가는 겁니다.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살금살금 돈을 빼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나 재산 다 팔아서 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이게 감춰졌을 뿐이지 빙산 일각으로 나왔을 뿐이지 많은 여자분들이 교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단은 기독교의 진리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니 결과가 지옥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의 중독은 마약의 중독, 도박의 중독, 술과 담배의 중독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위에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처음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이만 있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다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 바울 서신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도록 앞부분은 교리편이요 뒷부분은 이게 실천편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죠. 바울 서신서를 지나서 공동 서신서, 특별히 유다서, 오늘 이 유다서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겨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하는 말씀이 그 목적이에요. 자, 오늘 제가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하던 차에 여기 내가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 딱 들으면 누구를 생각하죠? 가룟 유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안 좋은 거. 이 가룟 유다 아니고요. 유다라는 이름은 참으로 흠했는데 한 6명 있다고 그래요. 여기 나온 유다가 누구냐면 자기가 처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고 그 야고보가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half brother예요. half brother. 어머니는 같으시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이렇게 야고보나 유다는 요셉.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이 첫인상이 중요한데 예수님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복음 전파하니 안 믿었어요. 나중에 언제 믿냐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00발씩 바꿔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님을 믿게 됐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나 유다의 사역은 좀 독특해요. 야고보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도 있으셔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했던 얘기예요. 조금 좀 틀리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다도 이렇게 이단 이걸 유혹에 이겨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유다가 이렇게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단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여기에서 믿음의 도라는 말은 믿음의 원래 뜻인 신뢰, trust, belief 하는 거 아니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 하면 여러 복음이 있어요. 또 복음의 핵심도 있고요. 그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단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충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다음에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false teacher, 거짓 선생, 거짓 교사가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헤러스인데 유다서에는 그 말을 쓰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는 써놓고 있어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유사한 점이 많아요. 공통 분모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쌍둥이 이 서신서구나, 트윈스 이피슬스, 트윈스 레터구나까지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이단을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힘써 싸우라고 그랬어요. 힘써. 제가 그 좀 제목이 길 것 같아서 그냥 힘써는 뺐죠. 그러니까 이단에 맞서 힘써 싸우라가 맞아요. 한번 받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맞서 힘써. 좀 더 힘써 해봅시다. 힘써 싸우라. 제가 왜 이 제목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 말씀 듣죠. 잊어먹어요. 그래서 지나면 목사님이 전해준 재밌는 이야기도 생각나지만 제목이라도 생각해서 이단에 맞설 때는 복음으로 싸우자 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이 말을 내면 보면은 유다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이미 이단들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유다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유다서 1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슬금슬금 몰래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이단을 이렇게 표했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이렇게 이단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자들 안에 알아요. 어땠을 때는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경건이라는 단어도 그중 하나예요. 경건.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시간, QT, quiet time 알아요. 경건, 근데 정확하게 경건이 뭐냐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근데 이것도 빨리 제가 혜택이 와서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려는 내면의 태도와 그에 따른 외적 행동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경건하다 안 하는 다 알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뭔가 아닌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므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다 용서해 줘.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말을 그냥 곡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이게 중요한 것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가장 우리가 나쁜 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옆에 써놓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시간 되신 대로 보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에 속한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딱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1장만 정확하게 공부해도 우리가 이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태초 이 이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고 14절에 가서는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같이 육체를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가 있었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했고 예수님도 막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하여 막 그냥 화를 내시고 야단을 쳤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슬플 때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Jesus wept. 예수님 우셨더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와 또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경의 내용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무리요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험했던 이단 사상을 하나 알아야 돼요. 가장 위험한 이단 사상, 그것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신령할 영, 발지자입니다. 영어로 나스티시즘이라고 해요. 이 나스티시즘은 헬라어로 그노시스, 지식이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이 우리의 영어 날리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영육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영육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여기도 표현으로는 the spirit is good, but the flesh is evil.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이 영육이원론이 참 괴상망측한 논리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상한 논리를 펴옵니다. 신적 존재이신 예수가 더럽고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리 없다 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를 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인되면 그 다음에 와서 광생 3년 동안 했던 공생의 모든 이적이 다 기사가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인돼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 되고 부인돼 버리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사람을 속이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단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끝이 다르다. 다를리 끝단인데 처음 주장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다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냐고 부활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 믿는 사람이 있구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